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이 10절 11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오늘 들으신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시죠? 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일부 지체들은 이 질문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할 때까지 집요하게 기다리고 싶지만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넘어가곤 합니다. 이제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그런지 누구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데 이 시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럴 수가. 네. 솔직하시네요. 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당했다 이런 표정이신데 사실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나마 성경의 다른 주제들보다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곤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거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에 대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명해 봅시다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랑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하면 지금이야 여러분이 조금 뻘쭘하셔서 조용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 알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말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성경에서 꽤나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말씀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뭔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에 상관없이 그냥 그 의미를 유추해서 마음속에 저장하곤 합니다. 사랑을 정확히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문맥에서 써이니 이런 상황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꽤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사랑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진짜 사랑, 오늘 제목처럼 참 사랑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사랑이란 단어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더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우선적으로 답을 드리자면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새끼 바다 표범 한 마리가 온몸에 낚싯줄이 감긴 채로 막 바다를 향해 파닥파닥거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이미 이 새끼 바다 표범이었기 때문에 살이 연하잖아요. 이 낚싯줄들이, 그물들이 이 새끼 바다 표범의 그 살을 다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 표범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자라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한 남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맥가이버를 가지고 그 낚싯줄을 끊어주러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때 바다 표범이 자기를 향해 맥가이버를 들고 쫓아오는 이 남성을 보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저분은 분명 나를 도우러 오시는 분일 거야 하면서 막 그 앞에 나아갔을까요? 아주 좋은 분 같아. 저분께 내 몸을 맡기고 낚싯줄을 끊어주실 때까지 얌전히 있어야겠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바다 표범이 슬쩍 뒤를 돌아보고 맥가이버를 들고 오는 그 남성을 보자마자 더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파닥파닥 거리면서 바다를 향해 들어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남성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줄 아는 것이죠. 또는 자신을 잡아가려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남성이 성큼성큼 와서 그 바다 표범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자 막 몸을 틀어가지고 이로 남성을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새끼 바다 표범의 이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결국 이 바다 표범에 있는 낚싯줄을 다 끊어주고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 바다 표범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분명 남성의 손길은 그 새끼 바다 표범을 구하려는 손길이었으나 바다 표범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46일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도 이 바다 표범 같습니다. 새벽마다 하도 울길래 안아주려고 이렇게 안아 올리면은 그 짧고 하찮은 팔다리로 파닥거리며 저를 자꾸 때립니다. 제 품에서 막 파닥파닥거립니다. 아들에게 다가가는 제 손길 중에 뭐 아들을 해치려거나 아들을 아프게 하려는 그런 손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아들을 위한 손길일 뿐이지만 제 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손길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막 저를 멀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항상 선한 손길이며 사랑의 손길이고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한 그 손길을 혹시 경계하거나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인지 나를 공격하려는 것인지 나를 구원해 주려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세상의 유혹을 사랑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성 혹은 애인과의 성적인 행위에 집착하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벌써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충격을 줬던 영화죠. 그 은교라는 영화에서는 이것이 적나라한 대사로 드러납니다. 극 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고생인 내가 왜 남자랑 자는 줄 압니까? 라는 대답에 상대방은 사랑해서 그렇잖아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이 여자 주인공은 외로워서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 그 무엇을 하더라도 이 외로움이 채워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 말고 돈, 명예, 어떤 좋은 관계, 여가, 아니면 욜로, 이 모든 것,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 부분이 비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세상적인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보았을 때 무언가 나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로 나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도 아직 성경이 말하는 바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짓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는 본문은 무작정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해 랄프 마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좀 풀어냈는데요. 하지만 이것들 믿음, 소망,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근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건 역시 우리의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 역시도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살펴보면 제가 성경의 모든 족보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우리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꾸만 사랑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사랑의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오해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의 방식이 함께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물질로 돕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의 일부분일 뿐이지 사랑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본문은 성경이 말하기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포함하시고 덮으실 만큼 크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부분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위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행위들이 사랑이라는 것의 일부분 혹은 파생된 것들일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그것 자체가 사랑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는 그런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차마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어렵지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내게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조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 사랑을 표현해내고 사랑의 일부분이 드러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그저 용서하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퉁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갑작스럽게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2박 3일 만에 구원을 완성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나 가까이 되는 세월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용서할게. 십자가만 지면 되니? 이런 식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난에 대해서 듣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과 동행하시다 때가 이르자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숙제 해치우듯이 빨리 해치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럴 때가 많아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어떻게 빨리 끝낼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시간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힘들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며 지칠 때가 있고요. 주변 동역자들과 주변에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딱 해버리고 점수 딱 듣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시간을 함께 부딪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지만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핍박과 희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희생의 모습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나는 그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처절하고 치열한 분투로서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 희생이지 나에게 남는 것, 처리해야 될 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자신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베푸신 기적과 표적들을 굳이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참
사람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청소년 청년들과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서 어떤 좋은 학원과 몸에 좋은 음식과 이런 것들을 그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을 투영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기성세대로서, 부모 세대로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것 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들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 기성세대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다음 세대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모든 기성세대와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충만히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대 간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세대 간의 다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목숨을 바쳤으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채업자처럼 빚을 독촉하지 않습니다. 너 왜 사랑 안 하니? 다음 주까지 기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뭔가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듣고 배우는 혹은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나랑은 거리가 멀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 지체들까지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의 사랑은 또 너무나 주관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에 지치기도 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에 분노하기도 하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부족한 우리와 30년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며 우리의 불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았으면 이미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폴 호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밤 하늘을 올려다 보시는 겁니다. 포로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 보이는 그 별이 천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한 번 나타나는 게 오늘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별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이죠. 그러나 별은 매일 밤 하늘에 떠 있고 사람들은 TV를 본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천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면, 그 날이 만약 오늘이라면 우리는 이 날을 위해 끝없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이 천년에 한 번 있는 사랑의 날에 그 은혜의 쏟아짐과 그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매주 매일 매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쏟아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TV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들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언가의 앞에 계십니까? 피곤해서 주무십니까? 매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없어질 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언가 뜸하고 가끔 있어야지만 갈급함과 간절함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쏟아지더라도 우리는 그 매일 쏟아지는 사랑 앞에 매일 감격하고 매일 눈물 흘리고 매일 황홀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지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쏟아지는 것에 왜 감사가 없을까요? 그러다 끊어지면 어쩌려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매일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당장 코로나 시기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시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또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또 심하게 불어오면 우리는 그 맑은 공기를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또한 이 산소가 다 사라져버린다면 우리가 단 1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이 단 1분이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가 의문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산소, 공기, 하늘의 별,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합니다. 매주 매일 쏟아지지만 우리의 일주일과 우리의 하루와 사람들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만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을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이미 받아보았기에 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사랑으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서두에 바다표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표범이 매일같이 낚싯줄에 걸리고 매일같이 그 사람이 그 낚싯줄을 풀어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머지않아 그 바다표범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손길을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살리고 돕고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서 파닥파닥거리면서 갈 것입니다. 제 아이도 마찬가지겠지요. 커가면서 저를 알아보고 제가 아빠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더욱 저를 의지하고 자신에게 다가가는 저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어려움에 신음하지만 매일같이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순간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당연하게 여기기에 놓치고 있었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네온 사인 때문에 놓치고 있던 아름다운 별빛을 바라보듯 우리 삶을 어지럽게 만들던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